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더운 이 여름철에도 이렇게 또 자리를 가득 메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햇볕에 많이 그을려서 이렇게 조금 타신 분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 많이 타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이들과 또 하루 종일 집에서 있으시면서 많이 좀 피곤하셔서 수척해지시는 분들도 또 보입니다. 저도 이제 큰 아이는 이제 대학생이라 혼자 잘 다니더라고요.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아빠 좀 나랑 좀 놀아줘 하면서 뭐 어디 가서 놀아줄까 그러면 뭐 야구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야구를 이 더위에 어디서 하니 그때 요즘은 또 스크린 야구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야구장에 가서 또 한참 같이 놀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반백살이 되는지라 몸이 이제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저 사진 하나,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목사님. 네, 이거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게 너무나 우픈 그림인데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전 세계 현실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금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선크림 바르시고, 그리고 또 살집이 좀 있는 분들은 밖에 나가시는 걸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튀겨질 수 있거든요. 저도 좀 자제해야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참 이렇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종일 푹 쉬면서 충전하는 감사한 시간을 보냈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며칠 쉬고 나면 몸이 개운해질 줄 알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니까 더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이 주는 휴식은 달콤하지만 참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육신을 뉘어 쉬어도 마음 한구석에 내일의 염려가 남아있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금 삶의 무게가 우리의 양 어깨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세상의 휴양지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진짜 집, 영혼의 안식처인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영토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넓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었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유례없는 너무나도 넘치는 복을, 부를 누렸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여름별장 그리고 겨울별장을 따로 두었고 건물 외벽이나 가구를 값비싼 상아로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궁을 장식해서 상아궁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상아 침대에 누워서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사치스러운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도 상아로 장식된 여러 장신구들이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삶은 화려했고 매일매일이 축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너무나도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였던 시대였습니다. 물질의 풍요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대신 풍요와 다산을 바알과 아세라가 가져다 주었다고 믿고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겉으로는 성전에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종교적인 그런 껍데기만 있는 제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난 지 불과 30년 만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 시대에 곧 다가올 멸망을 경고하고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절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의 외침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여기서 호세아가 백성들 향해 돌아가자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이 돌아가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이 슈브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이렇게 고개만 돌리는 그런 정도의 돌림이 아니고 내 몸을 또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180도 돌리는 것을 슈브라고 합니다. 이것에는 철저한 회개와 또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과 돈과 명예를 찢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행위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까? 1절 하반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무섭게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잘 돌아가던 사업이 망하는 일이 생기고 건강하던 육신에 병이 들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주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것은 그들의 멸망을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상처 내심은 의사의 메스와 같아서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 상처를 내는 은혜로운 상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찢으심은 우리를 죽이시고 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골문 상처와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려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의 수술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지성이었던 고 이어령 장로님의 이야기들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는 평생 차가운 이성과 지성으로 살았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존경받았으며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이어령 장로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랑스러운 딸의 이혼의 소식, 그리고 갑상선암, 그리고 엎친데 겹친 격으로 망막변리증으로 시력을 딸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하와이에서 유학 중이던 사랑하는 손자마다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딸의 삶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어령 장로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의지했던 자신의 지성과 학문이 딸의 눈물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의 끝에서 시력을 잃어가는 딸과 함께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를 이어령 장로님은 찾아갔습니다. 이때는 장로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분이었지만 난생 처음 그 교회에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남은 생애를 모두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딸의 시력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최고의 지성 이어령 교수는 2007년 양화종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어령 장로님과 그 딸에게 찾아온 고난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교만이라는 그 장로님의 암덩어리를 도려내신 하나님의 수술이었던 것입니다. 이 수술을 통해 이어령 장로님과 딸은 참된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재정의 압박으로 자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를 치시는 분도 여호와이시여 나를 싸매 주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온전히 들어가시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호세아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이틀과 셋째 날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학자인 카일과 델리치는 주석을 통해서 이 구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몹시 짧은 시간, 즉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가장 확실하고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굳은 확신에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뒤로 미루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끌어안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속히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더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셋째 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장차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훗날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바로 그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던 때 거대한 물속이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절망 속에서 요나는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요나가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흘 만에 그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다시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도록 이끌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내 힘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사흘 만에 요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처럼 셋째 날에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과 무너진 삶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알자고 힘써 알자고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고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를 느끼면서 숨결을 바라보고 또 눈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그 부부가 서로가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듯이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깊이 사랑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야다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고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세 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잠시 예배하고 돌아가는 관계로 멈춰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깨닫고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낸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33세의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청년 고 안수연 성도님입니다. 이 청년 의사는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새벽마다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남몰래 자신의 월급을 다 털어서 병원비로 대신 내주곤 했습니다. 또 항암 치료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에게, 소아병동의 아이들에게 찬양의 CD를 구워서 또 찬양의 CD를 사서 또 병원비를
그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면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참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릴 수도 있는 직업이었지만 이 청년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철저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2006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시절에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서 33이라는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는 그가 섬겼던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 구두닦이 할아버지,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를 비롯해서 무려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와서 애곡하며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저 한 청년의 장례식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이 청년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저도 책으로 지면으로 알게 되었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의사 안수연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성경의 문자로만 알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또 의사가 되어 바쁜 와중에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겼기에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갔기에 자신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물질로, 희생으로 체휼하며 살아갔던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예수 사랑의 흔적이 그 삶에 묻어 있었기에 그의 영광스러운 짧은 삶 끝에 천국 환송식에 수천 명의 조문객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참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알아가며 하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찾아오는 진짜 위기는 십자가의 은혜를 적당히 아는 척하며 머무르는 그 피상적인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이 휴가철을 지나면서 혹시 우리의 영혼이 무기력해지고 기도의 줄이 느슨해지셨습니까? 그것은 날씨가 덥고 몸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다리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가슴에서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평생을 오직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온전히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종교 생활에서 과감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리, 그분의 십자가 사랑의 품속으로 다시 우리의 온 영혼을 던져 넣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힘써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여름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피로 상처받은 관계들로 인해서 메말라 갈라진 우리의 심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쏟아지는 영적 단비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이 영혼의 성령의 단비로 젖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에 흠뻑 젖어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